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역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있다는 것은 알았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또 어떻게 가는 것이 그 사역자의 바른 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어떠면은 좀 시동을 거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역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론의 문제를 터뜨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바리새파 종류겠죠. 예수로만 안 되고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자체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직접 물어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해줬어요. 듣고.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굳이 될 필요 없다.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형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딱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갔더니 이런 결정을 해줍디다. 여러분도 들으시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아직까지 바울의 전도 방향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문제를 여기는 사람들이 그럽디까? 그러면 그럽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 문제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옛날에 가장 확실한 것은요, 편지를 쓰든지 인편을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어떻게 요즘에는 은행에 가더라도 종이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게 편지를. 그러면 그 사람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고, 아니면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인편을 보낼 때에 그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지 형편없는 사람 아래 걸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큰 일일수록 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큰 사람을 나에게 보냈구나. 그럼 이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구원론이 맞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해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해당한 두 사람을 붙여서 편지까지 써가지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증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결정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국에 이 두 사람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편지까지 써서, 그래서 오늘 그 편지가 그 손에 들려져서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라와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두 사람. 우선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여기 사람이 아니라 원문에 남자들이라고 안드레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라는 사람하고 실라라는 두 사람을 보내기로 했는데 유다는 바사바라고도 불렸다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다와 실라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인편과 그 다음에 편지까지 보내는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형제 중에서 이 인도자들인 복수란 인도자들이니까 둘 다 유다나 실라나 인도자인데요. 이 인도자라는 이것을 정확히 좀 표현하자면 지도하고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지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야고보 장로의 바로 밑에 있는 급인 높은 종에 속하는 그 평신도급에 있어서 사도들은 아니고요. 평신도급의 거의 뭐 주의 종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 그 편지를 들고 가서 말하기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나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사항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 없이 나가서 말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람까지 붙여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네 가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네 가지 주의사항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평안함이 있으리라 하는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편지를 전하고 위로의 말과 권면의 말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좀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근데 어떤 자였냐고 얘기하면 32절에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격이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딱 나와요. 선지자들이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형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형제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그 은사와 권위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절차가 끝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계속 나가는데 이 다음부터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만남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는 자는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삶은 그죠. 우연히 영상을 봤더니 이러더라.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때를 맞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예정된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연이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은 예정된 프로그램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는 새 예루살렘 진주문 안에 들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살았다가는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 이거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당연히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선한 일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우리가 참 훌륭하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들의 어렵고 형편을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종교생활도 똑같잖아요. 그 자기가 인격을 연마하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베풀고 사는 거, 다른 종교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생명의 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는 인생 2막이 우리 죽음 후에 펼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잘 준비하는데 그 인생이 가서 영원히 살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1년 중에 한 번도 설교를 안 한 데가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안 알려준 데도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신분과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뭘 준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복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지만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바울은 이 사명을 이 땅에 받고 종의 자로 이 땅에 온 사람인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9장에 만나게 되죠. 그는 자신에게 뱀이 엄청 많이 있어서 뱀이 떠나가게, 눈에서 뱀이 떠나가게 했잖아요. 3일 만에 뱀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의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이 뱀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는 귀중한 일을 해줬죠. 다메섹의 형제 아나니아. 두 번째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1차 전도행을 했던 바나바. 사울이 다메섹 도사로 변화되어서 결국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을 사귀고자 하나 아무도 이 바울의 전향을 모르는 거예요. 위험하다, 거짓말일 수 있다. 그래서 안 믿어줬을 때 바나바가 그를 믿어주고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에게 소개해줘서 15일 동안 유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친교의 악수를 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참 바나바는 사람을 생각하는 데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만난 사람 중에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유다와 실라 가운데 실라란 인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 막 기도했더니 막 옥터가 흔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울 옆에 실라가 있었거든요. 그 실라예요, 실라.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던 동역자, 이 사람이 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어요. 이게 딱 느낌이 옵니다. 내가 저분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딱 아는 거죠. 신라가 딱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바울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과 그 다음에 영성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함께 갈까 생각하다가, 자 우선 그 말씀만 봅니다. 39절로 40절,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0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대기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동역자로서, 그러니까 전도여행의 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서 약 3년 동안 5,600km 정도를 다니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도 2배 이상의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에 신라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어떤 우연히 어떤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된 눈이에요.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 친구가 그렇게 소개한다면 한번 가보자 했는데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어떤 만남의 축복, 오늘날에 제가 왔을 때도요, 제가 오늘날에 이 말씀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그 종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네. 물론 계시가 바로 오는 것도 많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신라를 주목해서 보고 신라를 불러다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부터는 어떤 거 되냐면은, 자,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하고 함께 갔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역자로서 바울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선교여행을 하다 보니까 선교에 적합한 사람은, 세운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었죠. 그래서 선교의 모든 현장에서 주도권은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의 주권은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돼. 왜? 안디옥 교회 지원이 안 나오니까 이제부터. 그래서 시작하는데 신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라를. 그리고 신라를 선택해서 가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그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의 영원한 동역자가 됩니다. 영원한 동역자가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신라가 우선 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의사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제 협력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협력자를 보게 되면 동역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협력자가 있어요. 재정적 후원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해줘요. 왜냐, 바울은 이제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아무도 안디옥 교회 수장이 하고 이렇게 갈라섰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하셔요. 앞으로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예비해서 후계자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의 약점, 건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사 누가를 붙여서 죽을 때까지 의사 누가가 같이 동행하게 되고, 이 사도행전도 그 누가가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주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주의 종은 이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또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늘 간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나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아나니아, 안디옥에 갈 때는 바나바,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신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자가 3차 전도여행에 이어지거든요, 계속.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역자도 어떤 동역자가 되냐면은, 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사실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신라는 선교에 아주 적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지도자였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였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귀한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선교에 적합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 선교에 도움이 되는 적합자입니다, 신라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을 그 전도하는데 마음이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라가 이방인에게는 별로 마음이 없고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폭넓은 마음, 아량을 베풀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다, 우리가 똑같은 형제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는 것을,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신라는 아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동역자를 점차 만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그냥 잠잘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어디 집에서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배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비가 필요한 겁니다. 선교비가. 우리나라에 이런 선교사가 왔던 것은 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 다음에 호주에서 온 겁니다. 우리 세 군데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왔지만, 근데 그 선교사들 파송한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듯이 이 자신에게 필요한 선교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동역하지는 않지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후원 조달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또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이제 배웠습니다마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다주장사, 그래서 두 번인가 이렇게 선교비를 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만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는 순간 딱 결정해요. 내가 왜 당신을 이 시간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는가? 다 알아요. 알아버립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천막을 만들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수행해야 될 자인데 천막을 만들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지원할 테니까.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영원한 선교 후원비를 죽을 때까지 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때 딱 만나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돈은 지원할 테니까 당신은 선교를 하시오.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사.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바울은 말씀을 엄청 잘 전했어요.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설교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필요한 치유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환상의 은사, 주의 음성을 듣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그 은사가 그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도움의 요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30년 전에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받았을 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면 이런 은사로 충분한 줄 알았어요. 천만에만만했어요.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 성경처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르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실제인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영적인 세계를 알 때 사람이 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따지면 너나 나나 성경 알고 다 아는 건데 뭔 차이가 있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은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이 굴복이라는 것,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 대상들이
그 기억하고 알게 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은사가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 회개치 않아 가지고 이 은사들이 잘못 쓰여짐으로 교회에서 은사실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생겼지만, 그러나 진짜는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려냈고 병든 자도 치료했고, 자기가 멜리데 섬에서는 뱀이 독사가 물었으나 죽지 않냐고, 그 다음에 추장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주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는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승리하는 자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만 암송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나와 함께 동역할 신실한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선교 후원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주님으로 부여받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주의 종이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결국에 뭡니까? 인권, 물권, 영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방금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인권, 물권, 영권을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할렐루야. 아주 참 기도 편하죠. 딱 세 마디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그 목사가 변화되면 그 성도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식불이 올라간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가 스승만 같으면 족하다. 그 영적 한계를 넘어가기 어려워요. 주의 종의 영적인 한계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은 인권, 물권, 영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람 붙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도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쓰실 분량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만남이잖아요. 후원이 물질만 있겠습니까? 기도의 후원도 있고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만남인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거기에다가 올인하게 될 때 하늘의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우리의 주의 종은 이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의 종은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잘 안내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귀한 직분이 되어서, 신분이 되어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적 계급, 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늘 이런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땅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이런 정말 천국에서의 실상을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서부터 그걸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